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참되시고 복되시고 거룩하시고 하신 말씀한 한 말씀은 요한복음 제3장 31절로부터 36절까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신 말씀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아담에게 이 세상을 만들어서 아담을 살게 하시고 또 그를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주고 생명하고 번성하면서 살아라 하면서 주시고 모든 것을 내 임의대로 이 생각대로 다 하되 그러나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정령 먹는 자는 진짜 그래서 정령 먹을 때에는 이제 정령 너희가 죽으리라 하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복을 주시면서 그 아담에게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살게 하시고요. 한 가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저는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이렇게 진노받을 것을 마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하나가 이 땅이 이제 끝에는 굶어서 던져지는 그러한 망가졌으니까 이제 그 굶어서 던져지는 그 일이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같이 그렇게 범죄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원 그 인류의 조상이 되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로 인해서 들어온 사망이라는 사망의 그늘 안에 우리가 이제 앉아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나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여나 살다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먹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고심하고 걱정하고 쭉쭉 고민하다 이제 시간이 되면은 날짜가 다 되면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 먹는 것 때문에 매여서 있다 보니까 먹는 그런 모든 물질을 풍족히 가진 사람은 남을 다스리게 되고 없는 사람은 남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는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이 세상에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서 아니 여기서 좀 고생하며 살더라도 영원히 살 수 있으면 그게 복된 자리인데 죽도록 고생하고 살면서도 100여나 살다 죽게 되고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사는 생활 그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진노 가운데 우리는 태어나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죄 가운데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하신 가운데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진노함을 받는 가운데서 진노의 백성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말씀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몸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이제 몸소 보이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으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 것은 영생의 이름, 영원한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얻는 진노에서 피함으로 된 진노 가운데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이 이제 가장 바라는 것인데 그 진노에서 피해서 하나님의 조물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원히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밖에 없다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같이 보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고 했어요.
한번 가서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제 3장 31절에 가서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세상의 사람들은요,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것만 이야기해. 위의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는 이는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비가 있습니다. 물론 멜기세덱은요, 이 땅에 아비가 없어. 이 땅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낳은 날도 모르고 죽은 날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것. 그 멜기세덱이 와서 이제 자기 할 일을 했어.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멜기세덱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예수님도 그와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 태어난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없어.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지 못합니다. 또 처녀가 스스로 잉태해서 낳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유독 예수님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만 이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지금은 세상을 죽었지만 문선배가 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 원리강론을 알아야 된다. 원리강. 성경보다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대학 교수님이 많이 갔습니다. 지금도 선명대학교가 아마 거기서 한 걸 거예요. 선명대학교.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봐라. 남자 없이 어떻게 여자가 혼자 아를 낳겠느냐.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비방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불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완전치 못한 자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참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주 이단 중에 이단이 돼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는 그 길로 이끌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오직 이 세상의 모든 태어난 사람들 중에 처녀 혼자서 잉태해서 나신 이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남자로 말미암아 여자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육신의 유전을 받아가지고 모든 죄의 유전을 받아서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분이다.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한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는 하늘에 속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주신 말씀이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더라. 하늘의 것을 보고 그 나라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에서 난 우리들은 땅의 것만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그 증거가 확실하게 눈앞에 나타나도 믿지 못하는 것이,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 있잖아요. 소경의 눈도 열어주고 문둥병자도 고쳐주고 10개를 혈중 앓았던 여자들도 고쳐주고요. 여러 가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주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행하고 하는데도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것만 알지, 그렇게 그런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는 것이죠. 병 고침을 받아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평안하게 병 가면서 노임을 받아가지고 살고 싶은 그것밖에 생각을 못하고, 귀신이 들었더니 귀신을 쫓아내주면 귀신을 쫓아내서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그냥 하다가 죽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안질병이 일으켜지면은요, 내가 안질병이 일으키는 병이 고쳐지면은 그냥 거기서 사는 동안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지,
그런 능력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능력을 이분이 행한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그게 전파됐으면서도 그러면은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무슨 말하면 그걸 받아야 돼. 그 증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증거를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지금도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34절에 가서 보면은요, 33절에 가서 보면 그의 증거를 받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 인을 쳐내라. 하나님의 것으로. 그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기 때문에 모를 때는요, 모를 때는 알도록 깨우쳐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가지고. 무슨 여러 가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억어당하고 이렇게 그 막히는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막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시켜 주십니다. 가기는 가야 되는 것인데 내가 세상에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가지 못한다면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몰랐을 때 지혜를 주시죠. 알고는 있으나 세상 것 때문에 내가 힘이 없어 못 갈 때 하나님 능력이 되주시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지 알지 못할 때 빛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날 바를 그걸 비춰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무엇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하늘에 속한 것의 증거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역사하심으로써 말미암아 천국을 바라보고 알고 확실하게 내가 믿으면 우리가 신앙을 항상 생각해봐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습니까? 세상을 믿는 것이 좋습니까? 이래 물어보면 하나님 믿는 것이 좋지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세상을 믿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요. 그런데 보면은 사는 생활을 보면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들에 항하지 않고요.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위해서는요. 그건 없으면 못 살아. 근데 하나님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요. 세상에 속한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말을 믿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는 반면에 그 이외의 모든 사람은요 세상의 물질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있는 사람은 신이 있는 것을 알고 세상 창조하신 좋을 줄 알고 믿고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땅의 것을 증거로 받은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신론, 유물론주의로 흘러갑니다. 먹고 배부르고 살다 죽으면 그거 끝난 것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쭉 다른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영생이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증거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그들은 참되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참된 백성이요 진리 가운데 행하는 백성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도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라가는 성도들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믿는 자들은 세상에 여러 가지 거짓된 그런 모든 것으로 7번 넘어질지라도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천국에 대한 증거를 받는 자는 참되다고 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면요, 성경을 바라보면 천국이 믿어집니다. 천국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럼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뭘 쳤다고? 하나님의 일을 쳤어. 그 일을 친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 일을 친 증거가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것은 인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저에게 부어주십니다. 34절로 다 같이 공부합시다. 하나님의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는 목사님들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대언자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할 때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서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서 땅에서 부유함을 얻고 부자되기를 원해서 또 명예 권세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해야 된다 그러면 명예가 보냈고 권세가 보냈고 돈이 보낸 사람이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아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부유함,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건 돈이 보낸 일꾼이지 하나님이 보낸 일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신앙하면서 이 세상 살 때도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그런 것에 목매서 살면은요, 나는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물질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살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이게 갈라지는 겁니다. 너는 신앙을 잘하니 못하니 그런 것이, 나는 잘하니 못하니 모르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왜 모르나 이거 알 수 있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서서 신앙생활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느냐, 아니면은 예수 이름을 빌어가지고 하나님께 세상에 대한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인가. 자기가 다 잘한다는 것이다. 하나님, 요번에 우리 아들요 직장이 좋은데 지금 시험 치는데요, 지가 실력 없어 뭐 안 되잖아, 그죠? 그렇게 하면서도 이거 안 붙게 해주면은요,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다가 이 직장 잘 다니다가 직장이 떨어져 버려서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다.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게 무슨 영원 나라에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땅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 있고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들의 신앙을요 항상 점검하면서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바라는 세상에서 바라는 조그만 것이 안 된다고 하나님께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은 이거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 앞에 설 것인가? 그 가는 길은요 천지 차이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보내심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 여러분 여기 가서 보니까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 저보러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 한량없이 주시네. 난 성령 받을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성령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왔는지 안 왔는지 나와 내 속에 역사하는지 안 역사하는지 그걸 모르는 가운데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14장, 15장, 16장에 말씀해 주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 그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온지 안 온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되느냐면요, 그 뒤에 15장 가서 보시겠어요. 25절 가서 보시겠습니다. 25절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명령을요 우습게 생각하고 보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무슨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알 수 있냐고. 성령은요 예수님의 계명을 받아서 지켜 행하는 자들,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계명을 또 잊어버릴 수 있어. 그러나
계명을 잊어버렸더라도 성령이 오셔서 그 계명이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보지 않고 믿는다 그러면서도 말씀을 보지 않고 믿는다 그러면서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적인 세상을 속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산다면은요, 성령이 온 줄도 생각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아무도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고 겨우 그저 방언하면 성령의 역사했다 생각하고 꿈에 나타나면 성령이 가르쳤다 이렇게 어리석은 가운데서 속고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은 성령이 아무리 오셔서 생각나게 하려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들어둔 게 있어야 잊어버렸을 때 생각나게 됩니다. 들어두지 않은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들어두지 않은 것은, 아예 받아두지 않은 것은 생각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뒤에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20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성령이 오셔서 뭘 증거하냐면요, 말씀을 증거해요.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고 성경을 다 덮어놓고 앉아서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께 가르쳐줬다고 그 가르치는 게 뭘 가르쳐줬냐 했더니 저 장로님께서 30만 원 몇 년 전에 넣어놓은 거 그거 잊어버렸지. 그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더라. 성령이 가르쳐줬다. 이렇게 하고 앉아있다는 것이다. 저 네 아는 사람이 어디 가서 죄를 짓더라. 그런 거나 가르쳐준다고 생각하고 있더니 그래서 그걸 캐려고 이건 뭐 예수 그리스도의 형사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런 것만 캐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우리 가운데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받게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이 생각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입니다. 잘 분별해야 돼. 잘 분별해야 돼. 세상을 살아가는 거 그 뭐 귀신 역사라면 또 기분 나빠하게 해서 그럼 좋게 얘기합시다. 세상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것은요, 세상 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 받은 사람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은요, 역사하는 것은요, 그거는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눈에 돈밖에 안 보이나요? 머리에 돈밖에 안 남아있나요? 내 앞으로 소망이 세상에서는 잘 살아보고 멋있게 살아봐야겠다는 그 생각이 아직 남아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그 진노에서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유업으로 얻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건 뭐 질투할 때 다 질투하고 미워할 때 다 미워하고 욕심낼 때 다 욕심을 내고 그러면서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옥사라고 한다면은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자기를 믿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에서 절대 변함이 없이 떠나지 말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꾀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성령은 오셔서 누굴 증거하냐면요, 말씀을 증거해주고 말씀을 생각하게 해주고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걸 가르쳐주고 성경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눈으로 보게 해서 가르쳐주고 그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하게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험하게 없다고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것을 가르치는 그 성령이 아닙니다. 그 세상 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역사한다 그랬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가서 보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알려달라 그래. 하나님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오셔서 알려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지금 왔으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앞으로 심지어는 예수님 언제 재림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약속하시지 않은 것은 약속이라고 알려달라 그러니까 그 중에 아무나 그렇게 믿으려고 하니까 누가 역사하느냐? 그 가운데 귀신 역사하고 세상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야.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이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끌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게 되는 것이거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미리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옳은 길로 인도하시게 해주신 것이고 미리 우리들에게 말씀 주신 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살다가 혹시나 세상 살아가다가 여러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세상에 또 좋아서 세상의 여러 가지 향락 때문에 잊어버리게 될까봐 그렇게 됐을 때 향락 가운데 들어가서 잊어버리게 될 때 어려움 당해서 잊어버리게 될 때 거기서 고통받게 될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깨우쳐 주게 되면 알게 되니까 그것을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 할 것 없이 오늘 이것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켜 꼭 순종하는 자 그게 옳다. 그리고 말씀을 잘 받아서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얼마나 좋은지 매일마다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기도해요.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어떤 역사를 하는 건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받는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공을 치는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씩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기도에 휩싸였는데 내가 한 2시간 기도했으니까 이제 됐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뭐 개월한 게 없으니까 그만 기도해도 치워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못 받는 것이니까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 거거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요. 순종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되 그 말씀을 증거를 받고 순종하는 자들은 성령이 항상 역사하시되 항상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게 됩니다. 한량없이 한도 없고 끝도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생각나게 하고 또 깨우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돌아가시겠습니다.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말씀을 사랑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만물을 거기다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믿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그냥 이 세상에서 진노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때 진노의 결말로 불못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끝나버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될 대로 하는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참으로 그 큰일 날 신앙입니다. 나는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몇십 년 동안 내가 얼마나 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여기서만 그냥 머물렀으면 큰일 날 일들이라 그런 게. 교만에다가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거든요.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나 해방하고 아무나 멸시하고 아무나 핍박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갖다가 무시해버리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하는 사람들을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냐는 것이죠.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가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 세상에 창조될 때 그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에 창조될 때 하나도 그 말씀이 그거 없이는 될 것이 없다. 14절에 가서 보면 말씀이 육신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를 보니까 의리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에 지금 하신 말씀이 그런 것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믿고, 이걸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믿어야 안 믿어요? 그 예수님 이렇게 하라, 예수 하나님이 보낸 자거든요.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자라고. 그러면 구원자가 왔으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 대로 시켜야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왜 구원자가 왔다는 것까지 알고 그거 어떻게 하는 대로 하지도 않고 있으면은 그게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한 그 예를 잘 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남도 날 못 건져주고 나도 나를 나오지 못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저쪽에 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다 보니까 저 물가에 119 구조대가 왔어. 구조대가 왔으니까 살았어 안 살았어?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그들이 오기 전에는 살 것도 없고 그냥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 죽을 때까지 허우적거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구조대가 왔어. 구조대가 이제 그 튜브를 던지면서 말하기를, 이거 가져가서 목에다 이렇게 걸고 손을 꼭 잡고 있어라. 그럼 우리가 땡겨줄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구조대가 왔으니까 날 살았다 그것만 믿고 가만히 있고, 구조대가 뭘 던져도 받지도 않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마찬가지로 재앙 가운데서,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의 줄, 말씀의 줄을 가운데서 이것을 잡으라고 얘기하는데 잡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40절 가서 보면,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 하는 말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 모래의 집을 지은 자 같은 것이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같은 것이다. 그러나 똑같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탕류와 그 전쟁의 소음들이 확 밀렸을 때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말씀을 알아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무너지는데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거야. 안 무너질 줄 알았는데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게 진리의 교훈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잘 깨달아 알고,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는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라 하는 것은 그것까지만 믿는 게 아니라, 구세주라면 죄 가운데 빠진 우리가 문제 스스로 내가 할 수 없는 거 예수님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면 다 되잖아요. 그거 믿고 지켜 순종하는 거, 그게 온전히 믿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가서 보면 그 말씀 있죠. 하하, 너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므로 행하면 믿음이 죽은 믿음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브라함도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받는 것이고, 기생나합도 그 가는 정탐꾼들을 주의 이름으로 돌려보냈을 때에, 그렇게 했을 때 그가 구원의 기회가 있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들을 지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아무도 이제 그를 갖다가 범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사랑하신가 구원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머리 아픈데 개보리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예? 아니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 안 하고 개보리부터 사먹을 생각이에요. 개보리부터. 우리가 일상생활에 평생에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큰일을 만나는지 적은일을 만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큰일을 만났을 때도 결국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우리들을 갖다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거 하나 믿지 않으면 큰 것도 안 믿는 것입니다. 오늘 계신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벗어날 기회를 저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지켜 순종함으로 영생을 요구로 얻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